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다 짓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한 단어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망은 다가올 미래에 간절히 어떤 원하는 것에 대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품으면서 미래에 더 나은 삶과 그리고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품고 또한 어떤 미래를 그려가야 할 것일까요? 오늘부터 살펴볼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이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성전 공사를 지도하고 인도하시기 위해 학계 선지자 후로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유대 공동체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의 상징인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도록 지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경고하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는 다시 회개하여 성전을 지어갔고 그리고 이 지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차 학계의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전하신 그 마지막 메시지부터는 성전 공사와 완성이 향하는 그 유일한 소망에 대해 이제 점차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관한 것들을 이 성전 공사를 통해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들에게 성전 공사를 다시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유대 공동체를 일깨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이 유일한 소망을 전하시기 위해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학계 선지자에는 이 유일한 소망에 관한 부분이 좀 짧았지만 이 학계 선지자 이후에 세워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더욱더 이 유일한 소망이 그들에게 깊어 심어질 수 있도록 아주 풍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학개서에 이어서 스가랴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개서를 통해 신약의 성도들은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거룩한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지어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스가랴서가 전하는 이 유일한 소망을 함께 마음에 심고 우리 모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로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첫 번째 전해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은 학개의 두 번째 메시지와 세 번째 메시지 사이에서 전해집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리오 왕 제2년 7번째 달에 전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9번째 달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7번째와 9번째 달 그 사이에 있는 그 8번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학개에서의 메시지와 아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은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들은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가 끝난 지 3개월 후에 오늘 읽었던 7절의 시작과 같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는 겨울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봄이 찾아온 것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성전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아주 바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밤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8가지 환상으로 전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한밤중에 이 8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8가지 환상을 오늘 스가랴서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1장 7절부터 그리고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7장에서 8장은 그리고 9장에서 14장은 앞에 있었던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또한 그 시대에 맞게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다시 재해석하고 공동체에게 다시 확신해주는 그런 메시지들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밤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 환상들이 가진 의미들을 전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는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의 끝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날 미래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마치 요한계시록의 요약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미래를 약속하신 것이고 꼭 이루시겠다는 거룩한 뜻을 이 8가지 환상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들 속에 담긴 미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미래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부터 첫 번째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환상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7절 이후에 8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이 처음 본 환상 속에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 이 환상 첫 시작을 보면서 이들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기에 바로 이어서 9절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들의 정체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있는 저희들도 이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이 가운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이 무엇인지 대해 그리고 이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환상은 묵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상징과 비유로 꽁꽁 잠그어 놓아 또한 쉽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풀 수 있도록 성경의 많은 부분들 속에 열쇠를 숨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한 천사의 안내를 도움을 받아 이 환상을 설명을 들어가 보듯이 우리들도 이 성경의 열쇠들을 찾아서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천사의 대답에 천사는 이 상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된지 설명하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들의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하더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는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화석류 나무의 선 자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먼저 여기 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들이라 불리는 자는 8절에서 나타났던 붉은 말, 그리고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말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여기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뒤에 여러 색들의 그런 가진 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68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도우는 천사들을 이 군대처럼 비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시고 보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군대라고 또한 묘사하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왕 군대가 수많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오는데요.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심히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겁을 먹게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엘리사 사환의 눈을 뜨게 되어 오히려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합니다.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여기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는 이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땅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들은 이 땅을 살피고 난 후에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여기 말씀에서 나왔듯이 바로 8절에서 바로 언급되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선 자입니다. 처음에는 알기 힘들었지만 점차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정체들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데요. 화석류 나무의 선자는 사람의 모양을 한 여호와의 천사이자 이런 여호와의 군대들의 보고를 듣는 대장인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 으뜸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군대를 통치할 권세를 이어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열쇠 삼아서 여호와의 천사이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우린 또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의 본문에서는 이 화석류 나무의 선 자가 여호와의 천사이자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군대 대장으로서 가진 칼이 무서워 감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고백한다고 역대상 21장 3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대장인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5장 14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이자 군대 대장은 이제는 또한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호와 사자에 불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해 일했다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부터 또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있다면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좀 더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군대 제일 맨 앞에 있는 가장 위험 있고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한 채 있는 바로 붉은 말을 탄 자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또한 행하고 또한 그의 권능을 받은 자며 여호와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의 정체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8절에서 붉은 말을 탄 자 타고 그 뒤에 나타난 또 이 묘사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또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붉은 말을 타고 그 뒤에 나오는 그 골짜기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본래 직역된 말로는 기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품. 여기서는 골짜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기품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품은 바로 이 창세기 때부터 여호와의 영광과 그리고 그 능력에 연관되어 사용되어 왔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 때의 그 흑암의 깊은 곳 가운데서 운행하신 그 여호와의 영과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5절을 통해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의 군대를 깊은 바닷속에 잠기게 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동일한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 기품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 동시에 가진 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본체와 영광이 동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시피 바로 여호와의 천사이자 군대 대장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와 영광을 지니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연관성들을 조금 더 같이 잘 또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저도 어려웠고요. 우리가 다 같이 며칠 밤낮을 세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타고 그리고 골짜기 속 이렇게 있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천사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모든 권능으로 중보하시고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견하듯이 이런 사람 모양으로 선 천사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들은 온 땅을 살펴보니 평온하고 그리고 조용하다라고 여호와의 천사이자 군대 대장인 성자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보고 이후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있는 그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그 자는 바로 여호와의 천사이자 군대 대장은 깊은 탄식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를 곧바로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2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12절에서 그의 중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의 천사는 만군의 여호와께 탄식하며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항폐화되어 있는 이들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만 진노의 끈을 놓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을 섬긴 죄로 멸망의 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70년 만에 멈추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들은 돌아와 회복시키기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나 아직 그 약속과는 달리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성전은 완성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붉은 말에 탄 골짜기 속에 있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와의 군대들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열방들과 제국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움직이지 않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제국과 열방들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도구를 통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에게 나타나시어 유대 공동체의 재건을 돕도록 하신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움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천사이자 군대 대장은 탄식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부디 그 진노의 끈을 멈추시고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라고 간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이자 군대 대장이 결코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8절에서 이 소개된 화석류 나무의 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화석류 나무는 이 광야에서 나는 나무이자 사계절이 푸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광야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자라는 이 나무라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를 성막을 지을 때 사용했습니다. 또한 각종 유대인들의 이 절기 가운데서 이 나무는 빠짐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마치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 나무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사이의 선자는 화석류 나무의 선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으며 중보하는 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의 선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의 무고한 권세를 받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시며 그리고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중보하신다는 유일한 구속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스가랴가 본 환상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전히 황폐한 이스라엘을 위해 전능의 주여 유일한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의 간구를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구를 들으신 만군의 여호와는 결국 성전을 지어가는 공동체를 향해 위대한 약속과 소망의 미래를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니라. 아멘. 선하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는 천사를 통해 다시 전해지고 외쳐집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제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제국들과 안일한 나라들에게
이제 심히 진노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조금 노하실 것을 그들에게 명하셨지만 유대 공동체에게 자신의 악함대로 더욱 많은 고난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안일한 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젠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봉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의 끝은 결국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자비와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다시 돌아와 자신의 집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성전의 지음과 그리고 그 지음과 같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고 다시 그의 나라를 풍성케 할 것이고 다시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더욱 위로하실 것이고 다시 그의 나라의 백성들의 슬픔을 그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실 것이며 절대로 절망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열방은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화석류 나무의 선자의 이런 간절한 간구로 인해서 성전의 지음은 분명 완성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지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더 큰 미래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먹줄, 바로 이 계량줄을 다시 쳐지게 할 것이고 그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하고 위로하신 말씀. 이보다 더 크고 선하고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위로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중보자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완성시키듯이 자신의 나라를 분명 완성시킬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다시 완전히, 다시 풍성하게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스가랴 선지자가 첫 번째로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중보자의 간절한 간구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회복시키리라는 그런 확실한 미래를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즉 소망을 품고 이때의 이때의 유대 공동체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갑니다. 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이들에게 한 중보자가 계시고 그 중보자의 간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주어진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해준 이 첫 번째 환상이 말해주는 이 메시지와 이 소망은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아니면 조금 더 우리는 이 소망을 더욱더 가깝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이 소망은 본질적으로도 우리도 똑같은 소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또한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으로 구원과 그리고 그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그 미래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유일한 소망과 때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 유일한 소망보다는 우리가 재물의 소망을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더욱 기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성공과 그리고 양적인 만족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때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힘겨움과 황폐함의 그 광야 가운데 지난 것 같이 그런 고통의 신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될까요?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는 소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요? 세상과 같이 교회도 재물과 그리고 세상의 안정과 성공과 같은 것에 과연 걸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것들의 소망을 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썩어질 소망에 모든 걸 걸었던 안일한 나라들은 모두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가랴의 환상이 보여주듯이 교회의 미래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담긴 유일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핀 화석류 나무와 같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붉은 말을 타고 온 세상의 골짜기를 덮는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길 인내하고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비방과 그리고 욕함이 그리고 분에 넘칠지라도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신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그날이 속히 오는 미래를 우리 함께 붙잡으며 계속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다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447